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확신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봤고, 오늘은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도대체 나는 그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절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주절에서 살펴보듯이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이 나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대로, 약속 그대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믿지 아니했던 시절을 돌아보면은 이런 것들이 전혀 믿겨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주변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해줬을 때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와닿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에 앉아 있어도 이런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예수님이 제가 믿지 않았던 시절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 보면 내가 믿겠다고 했을 때 휴거된 휴거의 꿈을 보여주셨고, 휴거되는 것을 보여주셨고, 제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다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1년인가 1년 반의 그 시간 동안에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었지만 주일 예배도 계속 앉아 있었고 토요 청년 예배가 개척교회였는데 청년들이 좀 중심의 교회였어. 그래서 계속 가긴 갔어요. 왜냐하면 꿈을 통해서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셨으면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는 갔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 1년인가 그 1년 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다듬으셨죠. 그 만남의 시간까지 저를 인도하셨던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죠. 예수님 만났어요. 하나님 분명히 만났어요.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간까지 걸린 시간이 교회에 앉아 있었지만 그 1년이나 1년 반 시간 동안에 저는 구원은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근데 더 문제는 모태신앙이라든가 주변의 어떤 권유, 가족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데 또 물려받을 거 많아. 근데 교회는 가야 돼. 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정작 여기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는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이 되는 거죠. 교회에는 앉아 있지만 저기 절에서 앉아 있는 사람이나 저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확실히 뭔가를 모른다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란 거는 짐을 짊어지고 왜 그 철로역정에 나와있듯이 거북이 등껍질 같은 그 짐들이 점점 무거워지잖아요.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는데 여기 앉아서 다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작 본인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의 행군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웃고는 있지만 교회 와서 찡그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바라보고 하니까 웃고는 있고 열심인 것처럼 하지만은, 열심을 내보기도 하지만은 만나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구원관, 구원이 아닌 것이 뭐냐?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제 바리새인에 대한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이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한테 이 질문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율법에는 아주 자기 자신을 갖다가 율법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이고 하지만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정작 구약에서 그렇게 모든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구약의 창세기만 읽어봐도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는데 정작 그것을 탈탈탈탈 외우고 있던 사람들이지만 뭐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죽였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피 흘리시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구속사역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는 하지만은 정작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탄압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 버린 거예요. 뭐냐? 눈앞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부인한 거예요. 왜요?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자기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지위가 박탈당할까 봐 두려웠던 거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더 이상 따라주지 않을까 봐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한 거예요. 이 종교의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 근데 종교는 영적으로 보면은 이 공중관자 잡고 있는 사단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헛된 종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들이 있어요. 뭐 유대교부터 해서 뭐 우리나라는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있죠. 한데 이 종교들은 선한 것을 행할 수는 있어요. 마음의 위로를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정작 뭘 못 줘요? 생명을 못 준다고요.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그 대가로 내가 무엇을 받는 거로 인식을 하거든요. 108번 절을 해야 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공을 들여야 되고 또 잘못된 뭐 윤회설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헛된 용기를 심어주는 거야. 아, 네가 가난했지. 너 전생에 부자였어. 이제 너 네 죄 죽으면 너는 부자. 오케이. 야, 빨리 죽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동남아시아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뭐 그 인도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 워낙 종교들이 많죠. 아, 그 우상 숭배가 많잖아요. 걔네들이 헛된 걸 가르친다고요. 네. 내세에서 걔네들이 왜 여자들이 이 몸을 파는 애들이 많냐 하면은 걔네들을 어떤 종교 중에 하나는 그렇게 가르쳐요. 딸이 있는데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을 부양하면 내세에는 딸이 걔가 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아무 꺼리낌 없이 해요. 부모도 딸을 갖다가 몸 팔라고 내보내요. 네. 왜? 그래야만 너 다음 생에 부자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걸 가르친다고요. 좋은 말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뭘 할 수 있지만은 정작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뭐 영생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생명을 모르고 다른 것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뭐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모든 종교의 배후에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있어요. 사단이 있다고. 그 사단이 각 나라의 문화나 모든 것을 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 그 민족이 갖고 있는 민족 속에 가장 잘 맞는 귀신을 섬기게끔 하는 체제를 사단은 구축해놨어요. 왜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굉장히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낼 만큼 능력이 있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지어서 만든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볼 때마다 원수처럼 여긴다고요. 오죽하면 창세 때 아담과 하와 단둘이 있는데 그거를 틈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겠어요. 단 둘이 있는데
단 둘이 있는데도 그렇게 원수처럼 미워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네. 저는 자식은 없어서 모르지만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봤을 때 왜 한층 좋아하겠어요? 자기를 닮았잖아요. 엄마를 닮고 아빠를 닮고 분명히 닮았다고요. 자기 그러니까 분신처럼 여기고 자기의 생명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천사의 형상으로 지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보고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한 분도 괴로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수억의 인구들이 뒷골 땡겨. 나 지옥 갈 때 같이 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으로 생명을 숨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뭐냐? 생명. 제일 소중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구약시대도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도 나와있죠. 생사화복의 길을 들어왔는데 너희가 뭘 먼저 찾으라고 그랬어요? 힘써서 생명의 길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 다음에 뭐가 있잖아요. 내가 생명이 있어야 아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하는 거지, 내가 죽고 나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내가 생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 앞에서 벌어질 일이에요. 예수님이 설사 200년 후에 온다고 해도 여기서 200년 사실 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200년 후에 온다고 예수님 늦게 오시는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때에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겠어요? 그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절대로 못해요. 생명 있는 자는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생명이 없는 자는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도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구원관, 이 종교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이런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줘야 돼요. 불교가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가서 막 싸움밖에 안 되잖아. 불교 잘 믿는 사람한테 가서 아유 너는 믿을 게 없어서 그런 걸 믿냐? 아우 풀만 먹고 난 별로더라. 그래서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뭘 전해줘야 되느냐? 불교 좋다. 다 선한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 일단 말이 세질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없다. 생명이 없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여 다니는 것이 구원인 줄 압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예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아무런 효과 없는 고난의 짐이 가진 것입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 바라봤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은 구약에 그 명시되어 있듯이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생명을 맛볼 수가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있으면은 어떤 안심하고 큰 교회 뭐 유명한 목사님 밑에 내가 교인으로 등록돼서 설마 이 교회에서 구원을 못 받으랴 앉아 있다고요. 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나와 있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말들이 설왕설래하고 또 자랑하는 것도 있고 했어요. 심지어는 세례 받은 것 가지고 서로 자랑했다고요. 나는 베드로한테 받았다. 베드로? 나는 바울이야. 야, 웃기지만 난 요한한테 2번 받았어. 와, 내가 얼마나 열심인지 알아? 하고 싸우고 했을 때에 명확히 얘기를 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다 이런 형식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어느 교회에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신 정바울 목사님과 이하주 목사님 밑에 내가 등록되어 있다. 그건 솔직히 얘기하면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게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지. 내가 정바울 목사님한테 세례받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정바울 목사님. 하나님만 사랑했던 그분.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어느 유명한 목사님에게서 세례를 받느냐, 그분의 밑에 등록되어 있느냐, 어느 큰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에 등록된 성도 수만 몇십만인 교회에 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나에게 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있다면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 그렇기 때문에 너희 거룩한 성전이라고 바울은 얘기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바꿔서도 그게 중요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을 또 구원의 척도로 오해한다.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막 자기가 열심을 낸다고요. 네. 교회 와서도 교회 일을 막 열심히 해요. 처음에는요. 근데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점점 힘이 떨어지죠. 왜? 분명히 옆에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고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들어보면은 내가 잘 돼야 되거든요. 내가 잘 돼야 돼 일단. 받으면 축복 많이 받고 해야 돼요. 근데 자기의 신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이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의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난 다음에 열심을 내도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열심이 되는 것인데 내 신분이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아직은 교회에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직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신분으로 앉아 있는 거라고요.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악을 속하기 위해서 오신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오셨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로 오신 선지자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오셨고 사단의 일을 마귀를 멸하러 오신 왕의 신분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은 자의 그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체험하지 않는다면은 앉아 있어도 열심으로만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는 없어요. 그건 다만 종교적인 그 성향으로 내 열심을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열심도 뭔가 세상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 성취감이 느껴지지 교회에서 앉아있을 때 하나님은 못 만나고 교회에 와서 자기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그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만으로 되진 않아요. 또 신념을 확고해야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 여러 그 세상에 유명했던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 우리가 명언이라고도 하죠.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런 명언을 가지고 힘을 얻기도 하고 우리가 하지만은 그대로 따라가면 뭔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지만 결국에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고요. 예.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3년 동안 수행을 했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이 신념이 강하고 했겠어요. 3년 동안 그 보리수나무 밑에서 앉아있는 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 온갖 벌레들도 와서 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년 동안 개겼다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막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 열심을 따라서 한번 해보려고, 사람들이. 근데 뭐예요? 결국에는, 저도 불교는 잘 모르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하나잖아요. 무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화두를 하나 던져줘가지고 무슨 말 하는 마디에 던져 평생 동안 그거 풀이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탈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 옛날에 유명했던 거 성철 스님, 그 양반도 마찬가지고, 그 양반은 굉장히 그런 쪽으로, 영적인 쪽으로 굉장히 발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뭐 마지막 시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석가를 따라 석가가 지옥에 있고 내가 그거들과 더불어 세상 사람들 다 속였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그 시를 읽고 막 와 대단, 역시 뭔가 틀려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평생 다녀봤지만 아 이게 다 내가 사람들 속였구나, 내가 따르던 그 석가 지금 지옥에 있구나, 이걸 본 거라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뭔가 영적이다, 이분이 역시 보통 분은 아니야, 이러는 거라고요. 완전히 틀린 건데. 우리가 모르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다른 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또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 얻은 것으로 생각하죠. 이것도 완전히 틀린 거죠. 불교 아무리 외워봐도 안 돼요. 성경도요. 성경도 학문적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학문적으로 읽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문학의 하나로 보고, 어떤 단순히 뭐 유대인들의 역사의 하나로 생각하고 뭐 설화처럼 여기고 이런 걸 성경을 백독 천독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따라다니고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도 받고 뭐 했지만은 결국에는 성령을 받기 전의 삶과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의 삶이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네.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은 완전히 틀려져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성령을 받고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어요? 그 공회에 나가서 바리새인 서기관,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피해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딴 거 얘기하지 말고 너 예수 얘기하지 마라 했을 때 내가 그럴 수 없다고 그랬죠.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선언했어요. 완전히 틀려졌거든요. 삶 자체가 틀려진 거예요. 근데 경전 뭐 이런 거 외우고 주문 뭐 외운다고 해서 될 것 같지? 절대로 안 돼요. 제가 귀신에 시달리고 했을 때, 고등학교 때 고2 때 부반장이 제 짝이었는데 걔가 그 증산도에 굉장히 심취된 아이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했더니 그때 후천개벽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었어요. 그걸 나를 주더라고요. 한번 읽어보라고. 읽어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뭐 나중에 구원의 신이 막 이제 재림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라고 할 거라고 그러고, 알라를 믿는 사람은 알라가 왔다고 그러고, 불교가 믿는 사람은 부처가 왔다고 그럴 거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안 믿을 때 보니까 되게 신빙성이 있더라. 공평하다. 그렇지만 거기에 뭐 주문도 있어요. 귀신 쫓는 주문이라고 저한테 가르쳐줬는데 되질 않아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속이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요? 귀신이 먼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자기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이렇듯이 뭔가 외우고 뭐 주문한다고 경전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은 상태는 뭐냐? 내적인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내가,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내 신분이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내 삶이 왜 그렇게 이 세상에 허탄한 것들을 따랐고 내 가족에 대한 그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눈에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풀려지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뭐 이럴 때까지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우리 가족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우리 아버지와는 정말 원수처럼 지냈어요. 진짜로. 말 한마디 안 하고 살 정도로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집에도 잘 안 들어가고 맨날 밖에서 놀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는 도대체 왜 우리 가족이 그랬는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됐는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왜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적 신분이 뭐였어요? 이 마귀에게 속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우상을 섬겼어요. 점쟁이들 막 따라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이 기쁨이 없던 게 당연한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을 때 내 삶이 그랬던 이유가 결국에는 허탄한 것을 따르고 했던 이유가 세상에 빠져 살았던 이유가 뭐였냐? 아, 이거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였기 때문이구나.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것들이 이해된 거예요. 그 전까지 나는 왜 이런 놈이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미치겠다 했는데 비로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는 아, 내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구나. 일단 내 신분이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쫓아 산 거구나. 예.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하면서 한 거예요. 버려지듯 한 거예요. 막 쾌락만 쫓아다닌 거라고.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 뭐예요? 내 영적인 신분이 변화가 생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바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고백이 있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입술에 우리 이 고백이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네. 입술의 고백이. 그것이 내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상태는 당신과 나의 속에 성령이 내주하여 주권하게 되는 삶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세요. 제가 방언을 사모하게 된 이유가 일단 방언을 하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 한 2주 동안 예비기도 하고 사모하는 기도하고 그때 산기도 가가지고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마 3일 동안을 방언을 계속했어요. 그냥. 밤새도록 교회 강대상 앞에서 입을 막 뒤집어 쓰고 막 방언 막 계속했어요. 그래서 방언 소리도 엄청나게 커다고요. 3만 명이 기도해도 내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커요. 그리고 막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자부심이 컸어요. 방언 하려면 이 정도 해야지. 막 깨작깨작 옆에서 뭐 옹알옹알거리고 막 다시 가, 다시 산기도 한번 더 가. 이럴 정도로 그랬었어요. 왜? 일단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증거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네. 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고백이 나와지더라니까. 이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에요. 이 말이 반대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귀신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그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죄를 갑자기 범하잖아요. 그리고 환청이 들렸다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너 죽이라고 그래서 죽였다. 막 이런 게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정말로 있던 일이에요. 있는 일이에요. 예전에 어떤 친구가 자기 아버지인가를 찔러 죽였어요. 귀신이 계속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감옥에 갔어요. 교도소에서 이제 사형을 받았나, 무기징역을 받았나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큰 형벌을 받고 지내는데 거기에 교도관 중에 한 명이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 철창문 사이로 그 친구한테 그 사연을 듣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네가 그렇게 된 그 원인이 뭐냐? 너 하나님 모르겠대. 예수님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어떻게 일이 벌어졌나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즉시 떠나가요. 우리 주변, 근데 그 친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 친구가 사는 동안에 주변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대로 전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나오는 소리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뭘 던져줘야 되나? 생명을 던져줘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찾아갔고 봤잖아요. 그 미문에 앉아있으면서 돈도 받고 옷도 받고 먹을 것도 받고 모든 구제를 받았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와서 앉아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주목하여 그를 바라보면서 뭘 봤어요? 그에게 생명이 없는 걸 본 거예요. 아유, 이렇게 안전뱅이구나. 아유, 불쌍하다. 얘들아, 이거 먹을 것 좀 걷어라. 이게 아니라 해결책을 준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왜냐하면 그 거지가 안전뱅이가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세상 사람들한테 원한 것처럼, 자비로운 종교인들에게 원한 것처럼 돈이나 먹을 것이나 의복이나 이런 걸 바랬어요. 근데 그에게 필요한 게 정작 무엇인지 베드로는 알았어요. 금과 금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일어났죠. 즉각적으로 답이 왔다고요. 그게 뭐예요? 생명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친구가 정말 그 환청에 시달리면서 그때 살아서 사회에서 살았을 때에 누군가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네가 그 왜 귀신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내가 그것을 알려주겠다고 거기에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 주었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옥 안에서 그 교도관이 전해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해방받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귀신에게 매일 시달리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고백을 했을 때 그 귀신들이 다 떠나갔어요. 아, 정말 놀랍게 역사하더라고요. 분명히 역사예요. 나에게만 역사한 게 아니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에 우리가 불신자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옮겨지는 거라고요. 네,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는. 또 로마서 8장 2절은 생명이고 성령이며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네. 그만큼 성령이 우리와 내주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없느냐는 정말 하늘과 땅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에 이 진리의 영인 성령은 아무도 쫓아낼 수 없고 떠나지도 않으시다. 예.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영원이라고 그러니까는 저 영원이 있나? 우리 개인의 삶으로 보면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인도하신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삶이 지금 현재 성령의 소욕의 삶이 아닌 영의 소욕, 육신의 소욕에 지금 살고 있다는 반증하고 똑같아요. 돌이켜보면 내가 지금 현재 기도응답을 못 받고 있고 예배 드리는 것에도 막 지지부진하고 걱정거리만 들어오고 염려만 들어오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야 돼요. 네. 누구를 탓하거나 뭐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영빨이 없나 봐.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뭐 무당의 제자들이에요. 동일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선물은 동일해요. 동일하게 받았고 성령 또한 똑같이 내주하고 계신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느냐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자기 점검을 해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는 우리가 내주하시고 아무도 쫓아낼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천사건 권세건
사건 무엇이든지 천사들이라도 모든 것이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그래서 얘기했다고. 하나님의 독생자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희생하신 거예요.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수십억 마리의 동물을 잡아 죽여서 흘릴 피로도 안 되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네. 값없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뭐 해준 거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언약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약시대 6월절 그 사건이 있을 때도 문설주에 피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받아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붓도 큰 걸로 해가지고 양 한 3마리 잡아서 찌르게 발랐을 거라고요. 구석구석 발라 막. 근데 없는 사람은 옆에 양의 피를 얻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어이 김씨, 내가 조금만 좀 보아. 네? 붓도 큰 거 없어가지고 조그만 걸로 발랐을 거래요. 근데 뭐예요? 피가 많이 묻혀 있느냐 적게 묻혀 있느냐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피가 발라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고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라고. 네가 어느 목사님한테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가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왔다면 진심으로 정말 내가 여지껏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구나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은 똑같아요. 우리 똑같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내주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전적으로 뭐예요? 내 개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성령이 나 내주하시는 복을 받았고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생활을 하면서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그분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라고요. 목사님이 몇 번 안수해줬다가 아니라 목사님 저 강집사는 5분 동안 안수해주더라. 이번에 나 안수 몇 분 하나 재볼 거야 내가. 27초.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는 얘기.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여기서 구한다면 정말 하늘에서도 배워지고 땅에서도 배워지고 이걸 경험하고 하는 거 기뻐하고 하는 것이 예배의 삶이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고. 이게 안 되니까 개독교 소리 듣는 거잖아요. 교회만 다니는 거죠. 저 문제아들 저거, 저 사회 부적응자들 이런 소리 듣는다고. 왜요?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는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러니까 힘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또 이 성령의 내주를 깨달으면 로마서 8장 2절 4절 9절에 그 성령께서 구원의 도를 이루시고 율법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이 나와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나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매일 의심해요. 매일 흔들려. 하나님 저 구원 받은 거 맞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나요? 계속 흔들린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먼저 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런 거를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라고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됐어요. 우리 신분은. 우리가 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됨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고 내가 소망이 있고 내가 생명이 있음을 알고 고백했다면은 우리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동되는 거예요. 깨져진 거예요. 왜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사단에 속한 자였고 공중권세 잡은 영을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던 그 신분에서 이 사슬이 완전히 깨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 것인 거예요. 그 제가 그때 처음 믿고 예수님 믿고 너무 기쁘고 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제가 방언하는 것도 기절할 뻔했거든요. 드디어 미쳤구나 저게.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큰 누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누나 있었거든. 범성이가 이상하다. 그 교회를 다니는데 이상한 교회 다닌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 누나가 주책 없이 또 뭐 사단이 뭐 귀신이 주는 방언이 있다고 괜히 헛소리해가지고 엄마가 더 걱정하고. 근데 나는 너무 즐거웠거든요. 근데 그 우리 엄마가 정기적으로 그렇게 그 점을 보러 다녔어요. 난 알고 있었지만 어느 날 갔다 왔는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네가 뭐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더니 믿는 것 같다. 뭐야? 그래. 점쟁이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철학적으로 문자적으로 풀이하고 뭐 사주 풀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우리의 사주를 던져주면 뭔가 답이 나와요. 그거는 방정식 같은 거기 때문에 뭐뭐 대입해서 뭐뭐면 뭐가 나온다고요. 근데 귀신의 영으로 보는 점쟁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찾아간 사람은 귀신의 영이 있던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내 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딱 했더니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 나온다 젊게. 얘는 예수 믿는 사람이네. 날 보지도 못했는데 알지도 못하잖아요. 딱 안 거예요. 귀신의 영을 갖췄기 때문에 영적인 그 세계의 질서가 신분이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잘 알았다. 귀신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아니까 떠는 거예요. 자기들 지옥 갈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내 신분의 변화가 나는 모르지만 영적인 그 세계에서는 완전히 구별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하는, 관여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때서 우리 엄마가 비로소 믿은 거예요. 뭔가 그러더니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는 것 같다. 그 점쟁이가 그러니까 찰싹 믿은 거죠, 우리 엄마. 그건 난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난 이미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였어. 난 그걸 믿었어요.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고백이 헛된 고백이 아니라, 야, 네 예수 그리스도만 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전 진짜 느꼈어요. 정말 이분밖에 없구나. 네. 이런 것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누려지고 있는 거라고요. 네. 근데 성령의 인도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만큼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된다고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에 하나님의 뜻, 축복, 은혜 등을 알게 되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에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함이니라.
이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신다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사는 데 순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계속 매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맺어야 돼요. 예.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거룩한 세마포 나오죠.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율법이 무서워서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율법의 모든 행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행위론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그 소욕에 따라간다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넉넉히 이루어나갈 수 있어요. 예.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또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인 것을 아시는 거죠. 또 성령께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예, 이거 맞죠. 율법을 그냥 건너뛸 수, 그냥 초월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산다면은.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도해야 되죠.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고치는 삶이 돼요. 우리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에서 뿜어져 나와야 된다. 네. 그래서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또 인도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성령께서 우리를 분명히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또 평안으로 인도하세요.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지는 그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예.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앞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앞에 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한다면 이제 그게 자기 자신의 괴로움이 되는 거라고요. 예. 우리 기독교 자영업자들 가게 안에 제일 많이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내 시장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했죠. 근데 폐업하는 가게가 70%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지 않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앞절 뒷절이 이것을 나의 뜻대로 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면 내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너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신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예배 하나님 나 오늘도 주일 성수했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 주일 성수는 뭐예요?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그럼 천국은 뭐 3일 천국 하루 지옥이면 어떡할 거예요? 아 내일 또 지옥 갔다 와야 되네. 돌아버리겠다. 이럴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린다는 것으로 나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가. 내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면 나에게 기도 응답이 있는가. 성령이 나와 함께 내주하는 증거로서 내가 성령의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두는 위로부터 난다는 말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 때 불뱀들이 막 물었을 때 놋뱀을 들라고 그랬죠. 모세가. 그 놋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모세가 놋뱀을 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한 300, 400만 원 됐을 거예요. 쫙 있는데 놋뱀 모세 키가 뭐 63빌딩도 아니고 놋뱀이 얼마나 컸겠어요. 에펠타워만 했겠어요. 그냥 평범한 놋뱀 십자가 있어요. 막대에 달린. 근데 그 수백만 명의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봤겠죠. 놋뱀이네. 놋뱀이다. 보면 산댄다. 그럼 저기 299만 9,999명 저 끝에 있는 사람은 눈이 무슨 독수리 눈알도 아니고 그게 보였어요? 하지만 보면 살았어요. 불뱀이 물었던 것에서 그 고통에서 떠나갔다. 해방됐어요. 그것이 오실 예수님의 예시였다고요. 그리고 앞에서 저 맨 뒤에까지 어떻게 돼요? 구전이 됐겠죠. 야, 저 놋뱀 보면 산댄다. 놋뱀 보면 산댄다 하면서 계속 말이 이어졌을 거라.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봤을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그 세대가 계속 내려오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도가 이어진다는 것을 다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 전도를 통해서 뭐예요? 맨 뒤에 있던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놋뱀을 보고 고통에서 해방돼요. 예수님이 오실 그 예시였다고. 네. 이것을 통해서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을 가진 자가 변한 건 내가 영적으로 호적이 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서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남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예. 우리의 신분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갖는다고요. 예.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라고요. 또 신분이 변해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 로마서 6장 22절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얻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으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 예, 성경 신약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몰랐을 때는 뭐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세상의 풍습을 쫓고 여러 가지를 쫓았는데 그것들이 쫓고 나서 보니까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기 전에는 그것들이 뭐예요? 사단의 종이었던 신분이 변하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생명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거죠. 또 영육 삶의 상태가 변해요. 에베소 2장 1절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을 그 떠난 죄에서 그것을 통해서 사단에게 영원한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해방된 거라는 거죠.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구원이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놓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또 나의 삶이 인도됨이 변하죠. 에베소 2장 2절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성을 쫓고 공중의 것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사단의 종이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에 우리 안개가 있다면 우리가 율법 밑에서 그것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산다면은 자연히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지게끔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러 어떻게 하나님과 생명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인도하시며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16절 20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읽고 감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저도 초창기에 믿음 가졌을 때 성경이 어렵잖아요. 그럼 그때 보면 성경 읽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막 진짜 버스 뒷좌석에 스크린이 나오는 적도 있어요. 그리고 손이 딱 하나 떠가지고 내가 읽었던 구절을 쫙 먼저 쓰고 그 구절에 대한 풀이로 쫙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근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만큼 성령께서 나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20년 전에 이 간증을 울거먹으면서 살면 안 돼요, 사실. 20년 전에 간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 이분을 통한 내 삶이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증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너무 10년, 20년 전 걸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죄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예. 오늘도 우리는 증거를 누려야 돼요. 오늘의 삶이, 또 내일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또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 로마서 8장 31절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확실한 약속이에요. 보증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그 피의 언약의 성취, 이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높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고요. 여기서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를 계속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함으로써 이런 것에서 우리가 충분히 누릴 복들을 못 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고요. 왜요?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건드릴 수 없어요. 근데 구원은 건드릴 수 없지만 뭐를 건드릴 수 있어요? 확신이 없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이 귀한 받은 모든 것들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고 행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어요. 왜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생명을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삐 살게 하죠.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께 최대한 안 가까워지게 하려고 사단은 그 계략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부분인데 이 영적인 치유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몸이 아플 때 이제 몸 아픈 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 많이 받게 하고, 또 아프면은 또 아픈 대로 뭐 불교 쪽에서 하는 그런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네들만의 치유 의식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아픔을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죠. 네. 우리가 육신의 아픔에서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이 육신의 아픔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제일로 여긴다고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먼저 이루어질 부분들은 뭐냐면 영적인 치유예요. 육신에 중한 병이 들어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당장 닥쳐진 것은 이 육신의 아픔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영적인 상태를 그가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이면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죠? 영적 치유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야 돼요.
누구나 한 번은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죽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죽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죽느냐는 아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에게는 이 육신의 치유도 중요하지만은 의사가,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의사도 줄 수 없는 영생, 생명을 우리는 먼저 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치유가 어떻게 보면 모든 육신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치유가 뭐 신선한 성령을, 더 프레시한 성령을 받는 게 이게 영적 치유가 아니에요. 이 영적 치유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가진 것을 남에게 생명을 던져주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나 이런 분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아픈 부분만 바라봐서 단지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의사가 할 부분이지, 이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이고 한다면 그분의 영을 생각해서 그분에게 진짜 주어야 될 우리가 치유는 뭐예요? 영적 치유,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령과 우리가 함께 내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다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봤을 때 문제점이 보이는 거예요. 통장 잔고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저 나보다 부자인데 내가 무엇은 할 말이 있으리요, 이게 아니라고요. 정작 필요한 거는 그분에게 없는 것을 주셔야죠. 우리가 가졌잖아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뭐예요? 내가 가진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만나게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육적인 치유보다는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우리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은 그분들에게 생명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성령과의 내주, 또 성령과의 친밀함이 계속 증가된다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크리스찬으로서 나와야 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던져줘야 될 진정한 그 치유의 키워드가 된다는 거죠. 이게 키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떠났을 때 받았던 그 고통,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뭘 던져주냐? 우리 교회가 좋아요? 그게 아니에요. 당신의 삶에 필요한 생명,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걸 던져줘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 그 변화된 그 영적 그 신분에 에서 누려야 될 이 진정한 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이 성령의 내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진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인이 참 크리스찬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진리